오늘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동력 2. 동력, 그러니까 어제도 동력, 지난 시간에도 동력, 이분도 동력. 왜 동력이냐? 동력자의 다윗의 동력자 이름을 계속 적어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적어놨을까요? 뭐 하려고? 족보도 아닌데. 왜 자세히 소개하는가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게 뭐냐? 이런 동력자들이 다윗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쫓아가고 충성할 정도로 다윗은 리더십이 있었나?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했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역대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죠. 우리도 믿을만 해야 돼요. 같이 해보세요. 변치 않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 한번 믿으면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아멘이십니까?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남들이 우리를 좀 모자라는 같이 이게 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세상 끝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날에 우리에게 만날 걸 약속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사는 날 동안은 행복해야 돼요. 얼굴에 우리 창원 발림교회 교인들 딴 건 몰라도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행복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눈망울을 딱 보면 그냥 막 행복이 절절절절 이렇게 넘쳐 흘러야 돼. 눈만 보면 슬퍼. 뭐 저 집에 뭔 일 있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보면 그래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예수가 너무나 좋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죽겠어. 근데 예수만 바라보면 뭐예요? 좋아. 아멘이십니까? 다윗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다윗은 지도력이 그렇게 제가 볼 때 몰라. 다윗이 무슨 그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만큼 리더십이 있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 낙제점이에요. 왜요? 자기의 정적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여. 죽여야 되잖아. 응가하고 있을 때. 근데도 안 죽여.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안 된다고. 힘의 논리로 원래 왕은 힘의 논리로 왕이 되는 건데 힘의 논리로 왕 자리를 또 빼앗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부하들이 보니까 답답하게 뭐이 저렇게 답답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못해. 부흥합니다. 왜 그러냐? 겨자씨의 비유 아시죠? 그 겨자씨가 처음엔 조금만 해요. 근데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거든요. 이게 뭐냐? 천국의 확장성이에요. 더디 가는 것 같고 이게 잘 안 크는 것 같아. 그래도요 커요. 사모가 바깥에다 뭘 만들어놨어. 근데 저는 그게 자기는 힐링이 된대. 남들이 보면 한 200평 농사 짓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름 사러 간다고 1,000원어치 거름 사와가지고 막 그게 걔들이 먹고 살만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와가고 뿌리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처음에 심었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농사 짓는 땅하고 이 화분하고 틀린 거 아시죠? 농사 짓는 땅은 농사 짓게끔 이렇게 복토를 하고 뒤집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아이들 이게 뭔가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소나무 뽑아 걷다 심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토양이 지금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커요. 자라나더라니까요. 오이를 심어놨더니 화분에다 심어놨네.
비가 오고 바람 불어가고 모가지가 똑 떨어져 나갔어. 그래서 얘 죽었다 이제. 그런데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세요. 내가 줄도 묶어놨다니까. 별짓을 다 해놨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오이나무가요, 오이가 자라면 발을 내요. 발을 내는 거 아시죠? 뭘 진진히 감고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이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매달아 놨지. 그래 밤에 새벽에도 가서 이렇게 가보면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칭칭칭 지가 감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갔어. 잘한다 안 잘한다. 저렇게 척박한 땅에 심어놔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도 많이 부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잘한다. 할렐루야. 뭐 하고 있으면 잘한다? 안 죽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자라요. 같이 해봐요. 절대 안 죽는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죽지만 않으면 부흥하는 거야. 생각해봐. 다 120살까지 살아. 계속 들어와. 부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흥하지 뭐. 아멘이십니까? 행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마시고 120살까지 사세요. 요양원 가지 마. 요양원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되고 요양원 안 가고 멀쩡하게 120살까지 살기. 그래갖고 집에 가서 계획서를 세우는 거야. 120살 프로젝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용사들이요, 키가 막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했겠어요? 몸을 단련했지. 아멘이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 움직여야 돼.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그럴 일은 없어. 아멘이세요? 기도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방문하면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답답한 사람, 하나님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지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냐, 무능하고 답답하고 전혀 효과적인 전술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깝깝해 죽겠어. 그런데 이 사람을, 이 3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끝까지 신실하게 한평생 충성하더란 말이에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양반 따라가봤자 아이고 하세월이다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같이 따라서 목숨을 걸고 한 곳만 바라보고 충성하더라.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귀하고 신실한 사람들을 계속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는 30명 중에서 3명의 제일 우두머리 3명, 오늘은 또 그 밑에 또 3명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30명 중에서 둘째 새 용사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넘버 6까지 나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그 중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들어간다. 21절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 3명 중 우두머리다. 그래놓고 뭐라냐,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 죽였다. 3명 가운데 이름 얻었는데 그는 둘째, 그러니까 두 번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못 미치다는 말은 앞에 있는 3명보다는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다윗이 너는 4번째다. 너는 두 번째 그룹에서 3명 중에고, 그럼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아니 생각해 봐. 300명이나 한 칼에 죽이는데 너는 지금 그 첫 번째 3명의 우두머리 그쪽에는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그룹의 3명 중에는 넘버원이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아? 뭐가 좋기는 사람은 다 1등 하고 싶은데. 예? 아비새가 생각해 보면 나도 저 앞에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없나요? 여러분은 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잘 하나요? 여러분 뭐 맡기면은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냐고 막 입이 이만큼씩 막 나오시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다윗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가 내가 두 번째 3명 중에 첫 번째라고요? 네, 아멘. 다윗은요 자기 부하들을 그 능력에 따라서 딱딱딱 이렇게 구분을 지었어요. 너는 몇 번째 이렇게 지어줬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를 29번째라든지 27번째라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맡겨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그러면서 불평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자리에서 내가 29번이든 27번이든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더라 그 말입니다. 다윗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창원 발림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냐? 그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아무 말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변함없는 그분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다윗이 그렇게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리에 배치시켰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재능, 기질, 성품에 따라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감당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거 맡기지 않아요. 무작정 하나님께서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저 양반 일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 능력에 따라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같이 해봐요. 최선을 다했나? 최선을 다했나만 물어보세요. 너는 목사했니? 너는 장로했니?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뭐 줘요? 상급 주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작은 일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하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일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큰 일이야. 요거는 중요한 일이다 이거. 요거는 내가 맡아서 할 만한 일 같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지 상관없어. 저는 토보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해요. 토보에 누가 월급 주나? 안 줘. 원래는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못 먹고 다 가버려. 그러나 우리는 토보를 지킨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라.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커피 안 팔려. 지가 먹어.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감사하다. 정말 토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한 번씩 가서 사드세요. 그 1,500원밖에 안 해. 그거 사두면 그냥 그게 선교비로 간다니까. 쟤들끼리 가서 호박 안 사 먹어. 호떡.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왜 안 하시냐고. 이번 주에는 많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선 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내 맡은 분은 안내 맡는다고. 누가 뭐라 하냐고. 자기 혼자 와서 아침부터 와서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찬양대 보고 누가 찬양대 1년 내내 했는데 빵 한 번 안 사주거든. 그래도 앉아서 부르고 있어.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지금 무슨 말 생각, 지금 뭔 말하고 있는 거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할렐루야. 그렇게 사세요. 남하고 싸움박질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살 시간 없어 지금.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누구 이야기 나오냐? 브나야의 이야기 나와. 브나야는 누구냐니까 이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다. 여호야다가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싸움을 잘해갖고 제사장 안 하고 이거 하고 있네.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브나야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뜻이 그래. 그런데 용감한 사람인데 어떻게 했냐?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 몇 명 죽였어요? 빨리빨리 이야기해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 죽였어. 그 다음에 사자 몇 마리? 한 마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자 있어요 없어요? 이것들이 다 어디 가고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다? 사자가 있었다. 죽었어. 그 다음에 애굽에 키 큰 사람 죽였는데 키가 몇 규빗? 5규빗. 5규빗이면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45점 얼마거든요.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빗이라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작고 키가 큰 분은 또 이게 길잖아요. 그래서 재는 것마다 조금씩 틀려. 자, 5규빗 하면 팔이 긴 사람이 5규빗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보통은 40cm가 넘어요. 이게 다 딱 재보면. 그러니까 이게 45cm면 이게 이제 5규빗이면 키가 얼마예요?
일단 2m 20은 넘는다는 거야. 서장훈이가 2m 7이거든. 서장훈이보다 훨씬 커. 그러니까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 골리앗도 비슷해요. 골리앗은 더 커. 요런 상황인데 요 사람이 막대기를 갖고 내려가가지고,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다가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다. 배틀채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답답하니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뭐 이게 이해가 돼야지. 배 짤 때,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요. 배틀채가 어떻게 생겼지? 그랬더니, 배틀채는 우리나라 배틀은요, 이렇게 축 내리는 거 있잖아. 앞에 갖고. 이 날줄 있잖아요. 이렇게 딱. 착! 그것도 갖고 착!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 근데 그거 갖고는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거 좀 작아 보여. 이렇게 탁 하는 건 얼마 안 해. 엄마들이 하는 거 보니까 얼마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뭐 배틀채는 억수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많이 커, 아주 커, 무거워, 이런 뜻으로 쓰여졌다. 그런데 그 사람을 2m도 훨씬 있는 사람한테가 막대기를 들고 내려가가지고 그 창을 뺏어 갖고 찔러 주겠다 그 말이에요. 싸움 잘해요, 못해요? 억수로 잘하는 거야. 이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지. 예? 자기는 키도 얼마 안 큰데 2m 20이나 넘어가는 사람한테 가서, 그것도 그 사람 소리 큰 창이 들리는데 그 창을 빼앗아 가지고 죽였으니까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갔다는 말은, 여러분 눈이 많이 오는데 사자가 거기 푹 빠졌네. 그럼 사자가 배가 불러, 배가 고파. 겨울철에 먹을 게 없어갖고 사자가 오다가 빠진 거거든. 그럼 사자는 이제 굶었어요. 눈에 비는 게 없어. 그런데 함정에 내려가고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죽였다는 건 얼마나 용감한가 보여주는 거죠. 이런 일을 했으므로 세 용사 중 이름을 얻었는데,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해서 다윗이 그를 뭘 삼았다? 시위대장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시위대장은 무슨 대장? 시위대장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 경호실장이에요. 경비대장. 왕의 측근에서 그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못 믿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고대 왕국의 가장 그 특징은요,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 경비대장을 시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옆에 칼 들고 서 있잖아요. 죽여라. 자기를 지키는, 왕을 지키는 사람.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아리엘의 아들이란 말은, 이게 뭐 성경의 해석을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뛰어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버나야가 모압 군사 중에서, 장군 중에서 제일 뛰어난 몇 명을 죽였다. 용사들을 죽였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이 버나야가 뛰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버나야가 이렇게 용맹하고 용감한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가 볼 때 버나야도 몸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저같이 해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2m 21이 보면 제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 그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싸움 잘하려면 훈련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당연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없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무슨 말일까? 이런 놀라운 일을 한 뒤에는 다른 뭔가 조건이 있다. 뭐겠어요? 뭐 이야기 제가 하고 싶겠어요? 답은 뻔하지 뭐. 버킹엄이지 뭐. 누가 함께 하셨다? 누가 능력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앞에 제일 처음에 3명의 용사도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가 주어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도록 해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싸움을 하면 돼요.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요청, 의뢰, 신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한 거예요. 내가 물론 힘도 있어요. 싸움도 잘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전쟁에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큰 구원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해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언제 아멘 하시는가? 예,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제 눈만 바라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몇 살일 것 같아요? 몇 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추정하기로는 15세 전후에 17세라고 하기도 하고 한 15살 정도. 15살이 누구냐? 은찬이 어디 갔어? 오늘 안 왔네. 은찬이 같은 정도 되는 아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커도 아이는 아이잖아. 근데 그 걔가 가가지고 이래 죽였다. 어떻게 죽였어요? 물맷돌 한 방으로 죽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였다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그래도 그 죽일 수 있는 실이라고 마치고 이런 거 다 해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갖춰도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형의 교회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건 모르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도 창원 발령교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네. 아멘이십니까? 믿음 충만하네. 야,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소문이 나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경남 지방은 소문이 잘 안 나. 왜? 다들 잘났거든.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경남 쪽에 많이 살아요. 자기 생각에 꽂혀 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뭐가 난다? 소문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좀 해봐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할 마귀는요, 우리가 상대하기는 버거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오늘 구약의 사람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엔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죽는다니까요. 내가 싸워서 상대에서 이길 만한 적이 별로 없어. 다 만만치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세상 사람은 다 떠나가도 누구만 함께 계시면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 무엇인지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다윗은 나간 거예요. 나는 누가 함께 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분이 함께 가시니까 내가 이기지 뭐. 그런데 이 버나야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0명 중에서는 뛰어나지만 첫째 세 사람 앞에 3인방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시대장으로 삼았다. 아멘이십니까? 시대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버나야를 다윗에게 딱 붙여준 거예요. 버나야가 어떤 사람이냐? 24시간 다윗을 이렇게 경호하면서 신변 보호했던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경호대장 못 맡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절대적인 충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절대적으로 왕에게 신임받는 사람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 버나야는 그 신임과 그 충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나야가 그걸 맡았는데 어느 정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안 받겠다니까 경호대장이 계속 다윗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버나야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안 떠났어요. 예?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 때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묵묵히 누구를 따라? 다윗의 옆에 붙어 있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라. 그럴 때 이 브나야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성사시켜 줬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야, 요압 저거 안 되는데, 시므이 저거 안 되는데 조심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결국 요압 장군을 제거한 사람이 누구냐? 이 브나야입니다. 시므이도 제거한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절대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시대장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뭘 시켰냐? 군인 중에 제일 높은 자리, 군대 대장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충성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다윗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될 때까지 변함없는 충성, 변함없는 성실함,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싸움도 잘해. 얼마나 좋아. 싸움도 잘하지, 성질도 좋지, 믿음도 있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브나야를 보면서, 야,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우리도 어떻게 하자고요? 브나야처럼 신실해 보자. 할렐루야. 브나야처럼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야, 창원 발령교회 성도들은 내가 보증하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한다면 창원 발령교회 사용할 거야. 창원 발령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해야지 누구를 사용하겠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만남을 통해서 일이 일어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좋은 사람 만날 생각 하들들 말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돼. 좋은 사람을 만나기만 바래요. 자기 나쁜 놈인데. 그럼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도 나한테도 좋은 놈이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좋은 사람입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그때는 막 힘을 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하라니까.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신임하고 나는 브나야처럼 이 일을 계속 맡길 거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절대 돌아서지 않으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이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길 나도 걸어가리.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뭐 준다? 충성하는데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주시겠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어서는 생명의 멸류관 받고 살아서는 뭐 받고? 살아서는 뭐 받고요? 이야기해보세요. 복 받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복이잖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는다는 건 딴 게 복은 아니에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았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게 복이래요. 그런 사람에게 돈을 줘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분에게 돈이 오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뭐 할까?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사용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이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이 지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갔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복 받는 게 그거예요. 우리 가정이 무슨 복을 받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꿈꾸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셨네. 이번에 우리 에스더가 이제 12학년을 올라가요. 근데 12학년 올라간다는 말은 제가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학비를. 근데 학비를 낼 돈이 없어. 그래서 최하진 박사가 저한테 약속했거든요. 반은 분명히 대주겠다고. 그런데 작년에 올 때 뭐라고 적혔냐니까 12학년은 장학금에서 재야 됩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들이 나한테 사기를 쳤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한 거예요. 큰일 났다. 12학년에는 장학금 원래 제도가 그거 안 주는가 봐요. 근데 최하진 박사도 몰랐던 거지. 학교 교장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찰떡같이 믿었네. 근데 이게 그렇게 딱 적혀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 큰아들 장가도 보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알을 자퇴를 시키나 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왔는데 그것도 좋았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불편해 죽겠는데 메일로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파워나지움에 장학금이 펀드가 별로 이렇게 최 박사가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는가 봐요. 그 장학생의 선발이 안 될지도 모른다고 또 그런 이야기가 오네. 2중 3중으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힘없는 능력 없는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 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앉아갖고 이제 아버지 어쨌든 이걸 해결해 줘야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 안 되면 뭐 자퇴를 시키든지 어떻게 뭐 검정고시를 치든지 뭔 수를 써야 되고 안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교장선생님 전화를 걸어가지고 돈이 없으니 1년에 1,000만 원씩 졸업할 때 4년 동안 갚겠다 이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사실 했었어요. 근데 어제 1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12학년에 안 되는, 원래 12학년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그래서 또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우리 집보다 어려운 애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또 전화를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형편이 안 되고 전화를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첫 마디가 에스더는요 첫 번째예요.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데 첫 번째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졸업은 쉽게 주실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를 좋게 봐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렇게 해서 뭐 아무리 기금이 없어도 장학금 1순위라고 해주니까 감사하잖아요. 뺀질 말도 안 들어. 학교에서 저거를 장학금 주긴 줘야 되겠는데 저 하나 꼬라지를 보니까 뭐 안 주고 싶다 이러면 곤란한데 그래도 저보고 목회 열심히 하래요. 우리는 내 딸을 자기가 키우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에스더를 잘 키울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나 열심히 하고 영혼 구원을 열심히 하래요. 뭐 제가 하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증입니다. 내가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하여튼간 학교를 못 갈 뻔했는데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앞에 군대대장으로서 당신이 앞서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 생생하게 간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명을 구성했던 용사들 명단에 있죠.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가만 보면 각기 출신이 달라요. 개성도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결같이 다윗에게 충성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나라를 만드는 밑거름 역할을 해준 거예요. 뭐 떨어지는 것도 없어. 예? 다윗이 계속 피난 다녔거든요. 한 곳에 정착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 식구들. 옛날엔 식구들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시글락에도 간 거예요. 왜?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되고 그 추라들이 따라다니니까 이 사람들 안전하게 보호를 해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계속 피난을 다녔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착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 도망갔다 안 갔다? 안 도망가. 그런 피난 생활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충성이었어요.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충성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뭡니까? 오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을 세운 다윗을 보십시오. 첫 번째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리고 다윗의 제가 볼 때는 탁월하지 않지만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다. 하나님만 바라본 리더십. 그리고 뭐냐? 그를 믿고 따라줬던 신하들의 그 한결같은 충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라를 만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갈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부흥하냐면 크게 부흥하지.
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뭔 근거로? 근거가 어디 있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지. 계자씨가 잘하는 것처럼 잘할 거야. 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가니까 그냥 그걸로 좋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못했다니까요. 통일왕국 무슨 통일왕국? 그래도 기다렸잖아요. 묵묵히. 여러분 왕이 되기 위해서 싸우고 돌아다닐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바빠. 근데 일단 왕이 어느 구석에 왕이 됐네. 전체가 안 돼요. 기다리는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근데 기다려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을 보세요. 근데 그 다윗 옆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멋있는 신하들이 있더라. 여러분 교회는 헌신된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들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머니들은 그럼 뭐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거지. 안 아프고 하나님 제가 안 아프고 새벽에 기도라도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생긴 양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무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또 행복하게 살아. 그럼 또 내일 또 좋죠.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 되지만 왜 역대기 사가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왔거든요. 왔으니까 사람들의 수준이 지금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 와나니까 피폐해요. 처지가 또 달라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70년 됐다는 말은요 이미 그 바벨론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맞죠? 70년 됐다는 말은 두세대가 지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여러분 제가 창원에 온 지 한 30년 되니까 창원 사람이라니까 70년 돼봐봐. 그죠? 그런 상황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걸 놓고 왔다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다 가져왔을까요? 다 못 가져왔을까요? 다 못 가져와요. 피난 오는데 뭘 다 가져와. 집에 돌아오면 다 못 가져온다니까요. 그리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삶이 그래요. 왔는데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 다시 세우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나라 만들어 가자.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뭘 보라? 헌신을 보라. 이 사람들의 충성을 보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역대기 사가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무슨 뭐 개인이 위대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줄 아나? 아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이름도 없고 그렇게 영광도 없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그 용사들에 의해서 확장되었다. 나라가 만들어졌다. 천국의 확장성. 지금 비록 미약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도 이 헌신자, 하나님 앞에 헌신자라는 게 헌신자가 아니고 디보이션, 헌신하는 사람, 헌신자의 명단이 있어요. 그 명단에 누구 이름 올라가야 된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헌신자 명단에 내 이름도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알아서 해라 니들끼리. 네가 가라 하와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는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고. 무엇에 대한 헌신. 여러분 그냥 저쪽에 이게 무신 새기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헌신해요. 어디다 헌신해요? 조직에 헌신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디다 헌신하시는데? 물어야 된다니까요. 어디다 헌신하는 게 중요하다. 어디다 충성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어디냐? 올바른 복음에 기초한 올바른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자고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드는데 나 헌신한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은요,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 할 마음이 없다.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이거 실천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몰라서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너무 심각한 질문인가? 전도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해봤자 뭐 효과도 없고 해봤자 누가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그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30명의 용사들 중에서 이방인 출신의 용사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호와 병행 구절인 사무엘하 23장 24, 39절에 보면 31명만 나오는데 여기는 48명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 역대기 사가가 와서 기록할 때 더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사람들을 더 이렇게 추가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이름이 계속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이 30명이 왜 계속 바뀌었을까요? 바뀐다는 말은요, 죽도록 충성했다는 말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격렬한 싸움에서, 전쟁에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이게 바뀌고 보충되었다는 걸 우리가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는 이런 희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희생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윗의 군사 중에서 30명 중에서 이방인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 출신의 용사들도 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혈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누구에게나 허락되었다. 누구에게나.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 어느 특정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민족, 그래서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는다. 인정하시면 아멘. 천국 기쁨 만끽한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 10장에 보니까 12,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자꾸 누가 거짓말을 하니까 뭐 그런 줄 알아요. 요즘도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그래요. 교회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여튼 생기면 반드시 교회 이름을 넣어요. 어느 교회에 2명 발생. 오늘도 어젠가 나왔어. 그런데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교가 뭔지 아시죠?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슬람,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데서는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종교시설이라고 그래요. 종교시설 발생했다 그래요. 너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이런 시대에 그러면 누가 물어요?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거 우리가 뭔 상관 있어?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은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집에 가갖고 맨날 애 팼습니까? 집에 가서 신랑 밥도 안 줬습니까? 이런 거 아니라면 오늘도 우리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손녀야. 그러면 할머니 맞아, 엄마 맞아.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큰일 났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의 수고와 헌신이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627 HCD에 사람들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가도 코로나 안 걸려? 또 물어보겠지. 안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마스크 끼고 널찍하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복음송을 하나 불러야 되겠다. 허전순 근사 구역했던 그거 있지? 그거 복음송 있잖아. 그거 뭐지? 그거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어때? 좋아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계속 확장돼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딴 데서 확장된다니까. 우리가 확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된다. 할렐루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런 자들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용사들이 왜 이 나라를 만들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에덴, 기쁨, 행복을 보여주자고요. 너는 뭐 한다고 그렇게 기분이 좋냐?
내 속에 예수 있거든. 한번 보여줄까?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보십시오. 다윗의 동료자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역대기 기자의 마음을 우리는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참된 복음, 진짜 교회 세우고 싶은 사람들, 그런 헌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인간 다윗을 따라온 게 아니에요. 뭘 봤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해서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같이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력자들은 누구냐? 다윗이 그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동력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예요. 건설하실 분 아멘. 내가 부족해도 같이 건설하는 거예요. 제가 밑에 또 밭 이야기 또 해야 된다. 가보면요, 걸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엄청 잘 커요. 숲을 이루고 있어. 근데 그 가만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얘는 쪼만해. 똑같이 같은 놈을 심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 같은 밭에 있다니까? 근데 요 놈만 지금 요만한 개밖에 안 됐어요. 그냥 여보 뽑자. 근데 안 된대요. 왜? 이놈도 할 일이 있대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이만해. 근데 쟤는 요만밖에 안 해요. 근데 보니까 죽지는 않았더라고. 이파리는 팔에 살려두기로 했어. 내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살아만 있으면 어찌 된다? 열매 맺는다. 할렐루야. 한 개를 맺어도 맺을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만 있으면 돼. 저의 소원은 동일이 아니라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열매를 맺거든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충성하는 교회가 창원발림교회. 그 창원발림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성도들, 우리 윤주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동력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 역사 생각하시면서 역대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명단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자. 그 나라가 우리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거 믿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힘을 내시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